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찬양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406장 찬양하겠습니다. 고난의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150페이지입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에스겔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또 에스겔서와 비슷한 상황에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에스겔서는 유다가 멸망할 거다, 포로가 될 거다, 하지만 끝이 아니라 회복이 있을 거다 한 것도 함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범죄한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도 있지만 또한 동시에 회개해서 돌아온 자에게 회복될 은혜도 주심을 함께 보여주는 것이 에스겔서 전체 내용입니다. 곧 멸망도 있지만 주 안에 거하는 자에게 회복도 있다 하는 것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주께서 이제 에스겔을 부르시는 장면으로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 향한 구원 역사가 하나님이 택하신 선지자에게 계시가 되고 그를 통해서 백성에게 전파되게 원하시는 마음으로 한 사람을 부르셨다 하는 것을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때가 언젠가 하면 바벨론에 이스라엘 침략이 3번 있었죠. 1차 침략, 2차, 3차 때 완전히 망하는데 이때가 언젠가 하면 이제
1차 침략하고 2차 포로로 끌고 간 사람 중에 에스겔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좀 이따가 더 보겠습니다만 그발 강가에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한테 주님께서 말씀을 주심을 통해서 그들에게 회복되는구나 하는 소망을 심어주신 것이 바로 에스겔서의 말씀인 겁니다. 물론 3차 때 침략당하고 완전히 망할 겁니다. 포로가 끌려올 거지만 끝이 아니라 그 다음 여기가 또 있다 하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시죠. 그 좀 이따 보지만 이때가 여호와kim 왕이 붙잡혀 온 지 5년째다 하면서 그 당시에 한번 정황도 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앞으로 완전히 멸망당할 거지만 끝이 아니고 장차 구원이 있을 거다, 소망이 있을 거다 하는 것도 함께 보여주는 것이 에스겔서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강조되겠습니다만 오늘 말씀 나오지만 항상 뭔가 역사가 있기 전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기 전에 항상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 보통의 순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제도 말씀이 먼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말씀이 시작될 때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그러기에 우리도 항상 말씀의 시작이기 때문에 말씀 중심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주 있는 말씀이고 어저께도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지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곧 어둠과 절망이지만 말씀이 있다 보면 그 속에 분명한 빛이 있고 등이 있고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1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본문의 1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투다새에 내가 그발 강가 트라핀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라고 합니다. 여기 30째 해라고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30째 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에스겔이 선자 직무를 맡기 시작할 때의 나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도 언제 부름받았냐? 30살 때 그가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30살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성년이 시작되는 때가 30살이고 더 중요하게는 레위인들이 성전 봉사할 때 연령이 바로 30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가 됐고 이제 나이가 됐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부를 거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30살 때 그를 불렀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 달 초닷새라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거죠. 에스겔이 이와 같이 구체적인 날짜를 명시한 것이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그 이유가 계시를 받을 당시가 날짜가 분명히 이때다 하고 명확히 밝히는 것은 이때 내가 분명히 알고 있고 그때 분명히 임한 거다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보이는 환상과 말씀이 허구가 아니고 주의 진정한 역사다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명확하게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정황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기 나오지만 그발 강가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알지만 한강이 흐르죠. 그러면 한강의 발원지가 태백의 검룡소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더 위쪽에 있지만 위쪽은 산이 못 가니까 일부러 거기다가 검룡소 해서 여기가 발원지다라고 하는 건데 그발강가가 비슷합니다. 마시우 산이 있답니다. 거기서 물이 발원해서 쭉 흘러온답니다. 정확히 우리의 머릿속에는 이게 어딘지는 모르지만 들어보았을 메소포타미아, 또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시작된 강들이 쭉 흘러오는 엄청나게 큰 대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강인과 동시에 운하였던 그발 강가가 그 지역에 많은 물들을 공급했던 그런 큰 강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문명이 시작될 정도로 거기가 참 중요한 지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주께서 환상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가 모인 것이 바로 유다 백성들을 잡아다가 거기서 머물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머물게 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대운하 공사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강이 흘러갈 때 더 넓게 더 멀리 가면 좋은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총동원시켜 거기서 노동을 하게 한 겁니다. 혹자는 그발 강가가 마치 난지도 같은 쓰레기 더미가 모인 곳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끌려와서 노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노동을 하고 있는 것이 그 당시에 모습이 없고 힘든 거 어두운 것이 그 당시의 모습이었던 거죠. 근데 1절 마지막쯤 보시면 하늘이
열리며라고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답답한 현실과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 좀 나오겠지만 그는 제사장이거든요. 그럼 제사장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늘의 열림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땐 참 답답한 현실적인 모습이 있지만 하늘이 열리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가 임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가장 절망스러울 때 가장 어두운 하늘의 열림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이 열리며 얼마나 에스겔이 참 감격적과 감동이었을까요? 땅 바라보니 막막하지만 하늘이 열리지 않습니까? 하늘이 열리면 역사가 시작되고 응답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초점은 하늘에 주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2절 말씀 보시면 한 번 더 그때가 언제인지를 한 번 더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 영이 잡힌 지 5년 그 달새 초다세라라고 합니다. 아까 했지만 바빌론에서 침략한 것이 1차, 2차, 3차예요. 그 때마다 포로가 돼 끌려갔던 거죠. 그 중에 2차 침략된 왕까지 붙잡힌 겁니다. 바로 여호와 긴 왕입니다. 그 끌려와서 미인 지가 벌써 5년째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이 지금 왕도 잡혀왔죠. 그가 매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했지만 하루 종일 애굽에서와 같이 계속해서 대운하 공사의 노동을 계속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는 성전도 없습니다. 제사도 없습니다. 에스겔 자신은 제사장의 아들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 일을 해야 돼요. 원래 그가 그 사명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할 수 없는 암울한 시기인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암울한 시기고 민족적으로도 참 괴로운 시기인 거죠. 하지만 말씀에 하늘이 열리며 주께서 개입을 하셨다는 것과 또한 동시에 주께서 말씀을 주시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바라볼 소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 중 주께서 개입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제 우리가 구역 예배 하면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좋은 교인, 좋은 교회 특징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가 바로 말씀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정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가는 거죠. 에스겔의 환경을 보면 너무 힘들어요. 낙심하기 딱 좋고 전하기 딱 좋은 겁니다. 근데 그 하늘이 열리면서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경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늘 바라보고 말씀 붙잡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좋은 성도의 모습인 거죠. 우리 어제 보았지만 시편 107편 20절 말씀에 뭐라 말씀을 해 주었습니까? 시편 107편 20절 말씀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측면에서 건지시는 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과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한테 고치시고 끄집어내시기 위해서 말씀을 보내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말씀의 시작입니다. 뭔가 어둡다, 힘들다 했었을 때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고 말씀을 잘 붙잡자는 겁니다. 거기에 소망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네 위에 있으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말씀이 특별히 임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라고 하는 것은 강력하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특별이란 말을 너무나 말미암아 말씀의 진정성과 독특성을 항상 더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사무엘 고백과 같이 그런 순간순간마다 주님 말씀을 주시되 특별히 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감동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종종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뭐가 마음이 안 내킬 때가 있는 겁니다. 뭐가 참 힘들다 싫다 싶을 때가 있어요. 도저히 안 풀리는 겁니다. 그때 그냥 기도하고 잠시 묵상하다 보면 뜬금없이 뭐가 딱 떠오를 때가 있어요. 아 이게 그런 거구나 하면요 이게 쫙 풀리는 은혜가 임하죠.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힘들죠. 어렵죠. 딱 제사장인데 제사장 일은 못하고 이게 좀 뭐 하는 거야 하고 답답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 하늘이 열리고 말씀을 주시니 야 이게 있구나 하고
쫙 풀린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감동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이게 해소가 되기 시작하고 거기서 하나의 빛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임하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곧 시작 중 한 가지가 말씀이지만 또한 힘도 주가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내가 들었어요. 말씀을 내가 알아서요. 근데 문제가 뭐죠? 이걸 내가 선포해야 하고 그리 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내가 아는 것과 가는 것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말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 주께 도와주시지. 분명 때가 되면 밝혀주시지 다 알아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그때까지 버티어내고 가야 하고 이겨내야죠. 근데 그건 내 힘으로 못한다는 겁니다. 말씀 나왔지 않습니까? 말씀이 임했고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권능, 역사가 힘이 임할 때 가능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이것이 있어야 거기까지 갈 수가 있고 수만까지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에스겔서 말씀 중 많은 환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환상 중 한 가지가 마른 뼈가 회복됨도 있고 또 한 가지 성전 문제당에서 물 흘러나가서 회복시킨다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에스겔서는 그와 같이 힘든 상황이지만 주께서 말씀을 통해서 순항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포로가에 끌려왔습니다. 지금 중노동 중입니다. 왕도 끌려와서요. 성전도 제사도 없다. 답답, 암울, 어둠입니다. 주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고 환상을 주시지 않습니까? 마른 뼈 회복의 환상이나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갈 때 회복되는 환상을 주께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에스겔 가슴은 뜨거운 겁니다. 해내시겠구나. 이게 우리의 믿는 자의 맛인 거죠. 그 상당수의 포로 사람들은 전혀 낙심이지만 에스겔은 그 다음과 그 너머를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가능한 거죠. 기도하십시오. 주님 특별히 말씀을 내게 주시옵소서. 소망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내일을 바라볼 힘도 주시고 더 나아가서 내일까지 갈 수 있게 그때까지 버틸 수 있게 오늘 말씀과 같이 권능을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담대하게 강하게 해 주옵소서 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때까지 잘 버텨내서 말씀으로 권능으로 소망과 힘과 걷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힘겨운 상황입니다. 1차 패배 후 포로 끌려오고 2차 패배 후 또 포로 끌려온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3차의 전쟁과 완전 멸망을 앞두고 있는 참 어두운 상황입니다. 끌려와서 매일 중노동이고 포로 신세고 왕도 끌려와 있고 성전의 제사도 없고 힘겨운 상황이지만 하지만 주께서 시작하심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시작 못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해 하시는 겁니다. 하늘을 여시고 시작할 때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 하늘을 바라보기 원하며 하늘을 여시고 시작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힘듦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거 참 괴롭다, 어렵다, 답답할 때가 많지만 우리는 도저히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늘이 열리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열리고 말씀하시옵소서. 특별히 말씀하시고 양식을 주시고 감동도 주시고 또한 동시에 우리가 말씀은 알지만 그 말씀이 이룰 때까지 우리가 버티어내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그 길 가기 위해서 주께서 말씀과 같이 권능을 더하시며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좌우 치우치지 않고 말씀길을 잘 걸어가서 풍성한 삶 살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우리 약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강하신 분이니 약한 우리를 바라보지 않고 강하신 주와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는 강하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강하신 그들을 잘 붙잡을 수 있는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새벽을 주시면 참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에 우리가 주를 만나기 원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 하늘이 열리는 시간이 되어지기 원하며 특별히 말씀을 주시는 시간 되기 원하며 권능을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새벽에 승리해서 우리 인생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난관들이 많습니다. 질병의 난관도 있고 그리고 가정의 난관도 자녀의 난관도 물질도 여러 가지 것들이 많습니다. 난관 주가 해결해 주시오니
기도하서 해결하실 줄을 믿음으로 바라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 견고히 잘 붙잡아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좋은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길 소망하며 악한 자 멀리하게 해주시고 가까이 오직 주께서 막아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자녀를 배필도 주시되 좋은 배필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음 중심이 좌우 세상적인 것에 치우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사무엘처럼 잘 듣고 그 길로만 잘 가는 모든 자손 될 수 있도록 주여 간섭하시며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 생명을 주시고 빛을 도와셔서 저곳에도 생명빛과 얼마나 소망의 열매가 맺히는 북한 땅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며 함성호사님 선기연금 드립니다. 김희정원 생일 첫 번째 헌금 드립니다. 손길의 복을 도와셔서 주만 바라봅니다. 함께 하셔서 늘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애쓰게 하시고, 주님은 친히 그 10년권을 함께 거하셔서 열매를 맺되 풍성 열매를 맺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이 열매를 거둬 말미암아 기쁨에 충만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은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식견지를 맡겨드린 하루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맡김을 통해서 근심 염려에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주가 도와주신다 하는 믿음으로 걷게 하셔서 오늘도 무엇이 온다 한들 기도하고 찬송 감사하는 복된 일 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